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전에 요즘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기초적인 또 사람들이 말하는 오해되어져 있는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활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또 그 의미를 살리면 되는데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나 또 이런 단체들이 날짜를 가지고 시비를 많이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지금 절기로 지키고 있는 부활절 날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해서 문화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많이 겁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또 이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날짜의 기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313년에 로마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나라입니다. 이 제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신화를 만들어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이 국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대표적인 1년에 2번 정도 아주 심하게 우상 숭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 이 날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짜였고요. 그리고 충분 후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 여기 이제 부활절이거든요. 이날은 그 봄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날짜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상 숭배했던 날이고, 우리나라 따지면은 추석과 설날과 같은 제사 많이 지내는 날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문화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대표적인 사건과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우상숭배했던 날짜를 가지고 바꾸어 버린 겁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날짜를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일로 바꾸어서 크리스마스로 만들었고요. 이 봄의 여신을 섬기는 날짜를 바꾸어서 부활절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다면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하는 제사하는 날이 그 설날과 추석이잖아요. 이 날을 이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죠. 우상 숭배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아주 문화적으로 혁신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그런 이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 같은 거는 이 단체들은 이제 이게 이 시비를 거는 거죠. 이 사람들 또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참 부끄러운 거는 이제 장로교 사람들이 거의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는 잘 안 빠지거든요. 장로교 사람들 생각보다 잘 빠져요. 그 말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만큼 좀 무식하다는 얘기도 되고 또 그만큼 이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도 되지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날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이 봄의 여신을 섬겼던 우상숭배했던 날짜를 부활절로 바꾸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도 태양신을 섬겼던 우상숭배했던 날짜지만 그날을 바꾸어서 크리스마스로 바꾸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개혁적이고 중요하게 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데 이 가지고 날짜 가지고 장난치는 데에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특별히 또 계란을 먹는데요. 요거는 조금 여러 가지 유래가 있더라고요. 부활절하고 사실 계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감이, 우리나라 사람도 어감이 알에서 나오는 부활이 아니고 부화잖아요. 그죠? 단어가 비슷해요. 부활이 아니고 부화인데, 그래서 이 부활하고 부활절에 계란 먹는 것이 어감이 비슷해가지고 거의 뭐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아무튼 이제 부활절에 계란 먹는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계란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계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부활의 의미와 또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이미 죽음이 와버렸고, 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말미암아 원죄 아래 빠져버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종이 되어버린 사실, 이 사실,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그 헬라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그 증거를 구약에 나타나 있는데 그대로, 그 약속대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지요.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중에 천부교라고 있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세운 단체인데요. 지금도 이제 곳곳에 신앙촌이라는 간장도 팔고 뭐 음식도 팔고 갖가지 뭐 생활용품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는데 이름을 신앙촌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천부교인데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지만은 자기는 5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래가지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5일 만에 부활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이제 몸이 썩으니까 이제 몸에서 이제 구더기 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치웠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통일교에 뭐 지금 죽었지만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 통일교 문선명도 다 이루었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래서 참나 웃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이 사람은 문선명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와서 이제 완전히 끝냈다. 이런 이제 얘기로 했던 것이 문선명이었습니다. 한국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37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든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자기 친구한테 시켜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진짜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되려면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인류의 역사상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부활의 의미가 1번, 2번 보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게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권세가 사단에게 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요. 이 권세를 박살을 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번의 3번은 뭡니까? 예, 이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증거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분명히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공간 이동도 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한 날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으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 사람이 죽으면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 같으면은 잠자고 있겠네요. 야, 다 이제 완전히 그냥 수면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때 다 깨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죽자마자 바로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갈립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의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다시 육신에 있고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마지막 날에 육신을 잊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성경적 증거입니다. 부활이 진짜 이런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약속하시고 성경대로 오셨는데요. 그냥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부활했다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을 때 반드시 역사적인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일본 본디오 빌라도거든요.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가 명령했지만 자기는 책임 없다고 손 씻은 사람이잖아요. 이 역사적인 증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번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죽으면은 그 담을 사놓았던 그 무덤을 내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땅에 파묻지 않고요. 이 돌을 뚫어가지고 등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은 시체를 가두고 돌로 닫는 그러한 무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번 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이 나오지요. 분명히 또 제자들이 예수님 십체를 훔쳐가가지고 일을 벌일까봐 아예 처음부터 또 예수님 죽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혹시 뭔 일이 벌어질까봐 아예 군인을 사가지고 예수님 무덤에서 지키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니까 군인들이 기절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실을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숨겨라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준 거예요. 뭐 그렇다고 소문이 안 납니까? 돈까지 받았다까지 소문이 다 나버린 겁니다. 이것이 또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지도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말을 만들어냈어요. 2분의 4분의 1번 보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보고 도난설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시체 훔쳐갈까봐 군인까지 세워놓고 또 훔쳐갔다는 말이 되니까 이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예수님 본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만들어낸 것이 환상설. 너무 예수님이 그리우니까 예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난 걸로 착각했다. 이렇게 환상 속으로 설로 이제 말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 앞에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만든 말이 뭐냐면은 기절설입니다. 덜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였어야 되는데 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기절설입니다.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들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반증밖에 되어 버리지 못했습니다.
도난설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실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상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 실제로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설설 말을 만들어낸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역사적인 증거가 성경에 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번이니까 성경적인 증거가 있죠. 호세아서 13장 14절,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53장 10절,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 예, 이외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말 그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또 신약에 예언되어대로 살아나셨다는 성경 구절이 성경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될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세 번째지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럼 뭐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병든 자도 고쳤고요. 예,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또 그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또 죽기 전에 자기가 부활할 걸 분명히 얘기했지만 사실상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잠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했던 일도 사실상 있었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많은 무리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뉴질랜드 가봤는데 뉴질랜드에서 나무를 보고 나면요 한국에 있는 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뭐 옛날에 반지 제왕 이런 거 있던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픽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만해요. 그래서 그 나무 한번 보고 나니까요 한국에 있는 뭐 큰 나무는요 이 뭐 젓가락 같아요. 실제로 진짜를 보고 나면은 나머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에서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약속을 잡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3번에 2번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뭡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기다리라는 것과 또 하나님 약속을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불신앙으로 보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거 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 기다리고 약속에 은혜 받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